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 좋아야 된다.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재벌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를 이어서 재벌 총수 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성공의 요인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대통령 되고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재벌 총수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의 능력은 별거 없는데 그래서 사실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경영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얼마나 저 사업을 버텨갈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 기업에 사원이 잘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장님의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이 다 채워주면서 그 사업을 아주 건실한 사업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반드시 능력이 그 사람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벌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학벌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가방끈이 짧아도 성공한 사업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학벌이 절대적으로 성공의 요인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내 사주가 어떻습니까? 내 팔자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주가 좋고 팔자가 좋아야지 성공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주 팔자 나빠도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기 사주가 뭔지 팔자가 뭔지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모르겠어요. 자신의 운명이 타고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어디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또 누가 만들어줘서 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가방끈 짧은 사람도 배운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고요. 정주영 씨 같은 분은 그런 분 아닙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같은 분 그런 분 아닙니까? 불행한 가정, 불우한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 얼마든지 세상에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내게 주어지는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장을 바꿨다고 해서 수영 잘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모르는 사람이 비싼 약 먹었다고 해서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상대를 바꿨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을 바꿨다고 해서 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단히 자기를 깎고 갈고 닦고 노력을 해서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도전을 해서 나를 만들어 가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공의 요인이 없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리키는 성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느냐?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서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만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70년 살면서 목회 44년 부평제일교회에서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우리 현실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꾸는 꿈이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며 사시길 바랍니다. 늙었다고 해서 꿈꾸는 것에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수없이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 이런 두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밭에 가서 형들과 함께 추수를 하면서 곡식단을 묶게 되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싸더니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며칠 후에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자기의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생애에 주신 축복이고 꿈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꿈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아빠도 엄마도 형들까지도 나한테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를 올라가게 하시려는구나. 요셉은 그 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꿈과는 정반대의 길로 그 인생이 가는 겁니다. 형들이 그를 시기해가지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는 없는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나하고 같이 하룻밤만 동침하자, 같이 자자. 그리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뿌리쳤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주인의 마누라를 겁탈하는 이 성범죄 저지른 이 흉악한 범죄자라고 요셉을 갖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가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상황에서 자기가 꾸고 있는 그 꿈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개꿈 꿨나 보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상황이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꿈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 방향으로 그 인생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기뻐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꿈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큰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꿈이 커도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꿈꾸면 수지 맞습니다. 성경은 꿈꾸는 자 요셉을 축복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꾸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창업자가 헨리 포드입니다. 그 본사의 사옥에 가면은 그 정면에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변할 게 없어요. 그러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무엇이 인생을 바꿉니까?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간을 만드신 것도 보세요. 신체 구조를 보세요. 이거 어디 무슨 삼성 반도체 갖다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부품 구해다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무슨 과학자를 동원해서 연구소 만들고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밤을 새워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도 이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 한마디로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들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말로 기도해 준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도한 그대로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 잘해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요, 6.25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길거리에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 배고파서 굶어 죽어서 쓰러진 사람들 가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부모가 그 자식에게 야단을 치는데, 저런 빌어먹을 자식,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빌어먹는다고 하는 얘기가 거지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빌어가지고 밥 얻어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자식한테 야단을 쳐도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야단을 쳐도 저런 축복받을 놈, 그렇게 야단 치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축복받을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그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냥 거침없이 쉽게 하지만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말 잘해야 돼요.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병든 사람 낫게도 하는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말 잘해야 돼요. 이웃하고도 말 잘해야 되고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느냐, 그리고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 과거에 여러분들이 쓴 말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그게 싹이 되고 열매가 맺은 삶이 오늘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실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2년 만에 들어가려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데려다가 정탐꾼을 12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서 공격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그 가운데 10사람은요, 저곳에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그런데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걱정 없다고, 우리가 들어가서 쳐서 저들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 지금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10지파 못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실래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내가 쉽게 뱉으면 안 돼요. 그게 일생의 상처가 돼서 남아있어요, 가슴 속에. 말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말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무엇이 그 인생을 만드냐? 따라서 하세요. 나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좀 이렇게 사세요. 예? 왜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해보지도 않고 기죽어서 포기하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갖고 사시지 말이에요. 왜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믿음만큼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키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돈이 필요하고 무슨 명예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살려고 그러는데 실상은 그거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앞에서 죽고 마는 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한 부자가요, 외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잘 자라서 외아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월남전에 파병을 당해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가정에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그 아들이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자의 가정은 초상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온 집안 친척들까지 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 하나 희망을 걸고 산 이 부모의 그 상심함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었냐고 그 사실을 알아보니까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처럼 그 날아드는 그 전쟁터에서 동료 병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붙잡아서 살아온 길로 안내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그 동료 병사는 살리고 자기 아들이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뒤에 그 가정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액자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 병사가 이 부자 부모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당신의 아들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당신의 아들 때문에 내가 살고 당신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눈물로 내가 당신의 아들 마지막 내 얼굴에 내 눈에 기억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의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자는 그 초상화를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 부자의 부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이 부자의 집의 모든 재산을 경매한다고 하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평상시에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모으는 게 그의 취미예요. 그래서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다가 그 집에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품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작품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경매 광고가 났을 때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변호사와 경매사가 경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매를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매물이 이 월남전에 가서 전사한 아들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을 내놓고 경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누가 사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진을. 값이 내려가서 결국 1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10달러에도 살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가정부가, 그 부잣집의 가정부가 눈물을 훔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진, 그 초상화 제가 사겠습니다. 내가 이 초상화 가지고 가서 이 부자 어르신들 과거도 추억하면서 이 아들 어렸을 때 내가 가슴에 품고 키우고 그랬는데 생각날 때마다 이 사진 보겠습니다. 그 사진 내게 주십시오. 10달러를 주고 지불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경매사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이제 경매를 중단하시오. 다 끝났소. 경매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경매를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여보시오, 작품은 왜 안 파느냐고. 작품 판다고 왔지 않습니까? 판다고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어르신께서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장품을 그에게 다 거저주라고. 그래서 그 가정부가 그 가정의 그 부자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런 겁니다. 초상화 하나를 샀더니 부자의 재산이 다 나에게 온 것처럼 말이에요.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만 그 믿음 붙잡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으면 우리 인생 보장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못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믿음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